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면서 여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축하 영상을 해주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10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식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비전으로 나아가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까지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미래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어느덧 10살이 되었군요. 10년 동안 쉬지 않았을 목사님과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을 뛰어가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0년이란 결코 짧지 않았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몰래 힘들어하며 눈물 흘렸을 그 목사님의 모습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쓰시고 기도하셨을 사모님의 모습도 혹시나 우리 목사님 실망하지 않으실까 염려하며 조심스럽게 위로하며 동행하셨을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많은 즐거움과 막막함, 좌절,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해 오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크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내일의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세대들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걸어온 10년보다 걸어갈 10년이 더 큰 열매가 보입니다. 그리고 걸어온 10년보다 걸어갈 10년에 더 큰 희망을 갖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10년 동안 복음의 사명으로 달려왔듯이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기대해 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10년을 축하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축하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위로의 격려 박수 여러분 드립니다. 예, 정말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무리를 걷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0주년 맞이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드리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면서 무리를 걷는 삶을 삽시다 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무리를 걷는 삶을 삽시다. 예. 여러분 예전에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한비아 씨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계와 틀을 벗어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게 있죠. 자기가 많이 살아온 한계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벗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것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비아 씨가 말하고 있는 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거예요.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죠? 예, 처음 아마 이 교회 문을 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아마 평상시 삶의 지도에는 교회에 가는 게 없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마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한비아 씨가 지도 밖을 행군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간 삶이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더라도 마치 이 지도 밖을 행군한 사람 같은 인물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물 위를 걸어본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물 위를 걷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물 위를 걷게 하시면 나는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밤 사경 새벽 3시쯤에 예수님께서 먼저 물 위에서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 위를 걸으신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라. 너도 물 위를 걸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답니다. 예, 놀랍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란 뜻이 뭐냐?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을 딛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된다는 거죠. 분명 물인데 반석이 되어라 라고 하면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갈라지라 하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는데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널 걷게 해주겠다, 자 이제 배에서 내려보라. 여러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니, 만물의 주인이라고 해도 혹시 실수하시면 어떡해. 아니 다 잘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발을 딱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실수하셔가지고 나 빠지면 어떡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 발이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오늘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성경이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은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빼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별로.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 생각하고 배에서 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보실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가끔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삶의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해주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기도하며 힘차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삶에 알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거 맞나?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보자 무서웠습니다. 이 다음 발을 내디딜 때 갑자기 내 발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막 믿었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건 아닐까? 내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망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저도 이 교회 목사이지만 지난 10년 돌이켜보면서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솔직히 이럴 때가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예.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 싶죠. 예.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떤 주일날에는 교회 아무도 안 오면 어떨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3, 4,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너무 쉽죠,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날 것 같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도 주여,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아시죠?
이 모든 상황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큰일 났어요. 의심하는 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발이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항상 쉬운 일만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한 7년, 8년 정도 별 변화 없이 계속 정체기를 겪었다는 거 다 아시는 분 아시죠? 예. 그랬을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빨리빨리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년, 7년, 8년 가는데도 성장하지 않을 때 마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여러분이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해주실까?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이 교회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수렁에 빠졌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즉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10년 전에 복음으로 충만을 개척할 때 얼마나 아무 기반이 없는 곳에 시작했는지 아실 분 다 아시죠? 예.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즉시 오셔서 그를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자 그 바람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같이 보실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뭐냐면 삶의 시련이에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그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대부분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익숙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도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에 화순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저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야겠다. 네.
이름도 여러분 굉장히 신선하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전국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 이름 그렇게 길게 지으면 힘들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 10년 전만 봤을 때도 너무 교회가 틀에 박혀 있어요. 아, 교회는 이름은 꼭 네 자로 지어야 돼. 땡땡 교회. 교회는 아주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야 돼. 교회는 많은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요, 교회도 프랜차이즈인 것처럼 시스템이 똑같아요. 내가 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똑같아.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틀에 박혀 있어. 한계가 있어.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라는 건요, 그 사회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틀에 박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익숙한 것에 묶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가치를 전해주는 거예요. 항상 신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종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배가 똑같아집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혹시나 너무 무료하다, 왜 이렇게 똑같지? 뭔가 내 삶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느껴진다면요, 필요한 게 뭐냐면 가끔은 여러분 지도 밖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야, 왜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 배 안에서만 있어야 돼? 배 밖으로 나가보고 한번 무리를 걸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름을 9자로 짓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파격적인 걸음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3대 조건이 있습니다. 개척을 잘 해서 이게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인맥들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 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그걸 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삶은 이렇게만 살아야 돼, 나의 삶은 이렇게만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있다면 여러분 깨도 괜찮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어서 정말 구원이란 걸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저 말이 사실일까? 굉장히 두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불안함을 안정된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보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오시나요? 안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느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한번 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걸음이 마치 무리를 걷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한 주, 두 주 가다가 내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 봐야 합니다. 내려봤는데 안전하네, 걷는데 괜찮네. 여러분 그렇게 제가 10년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은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유지를 하고 9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냐?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10년을 지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소식 옆에 10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거든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내에 이전 혹은 건축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이전 건축위원회가 조직되게 하소서. 세 번째, 장년 성도 20명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네 번째, 매월 500만 원 이상 지출 결산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1호 장로님이 세워지게 하소서. 여섯 번째, 찬양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일곱 번째,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되게 하소서. 여덟 번째, 청년부 5명, 중고등부 10명, 유초등부 20명을 성장하게 하소서. 아홉 번째, 장년 성도님들의 성지순례의 길을 열어주소서. 열 번째,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해외 선교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작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 이전 예배 할 때 이것이 눈물바다가 됐죠. 예,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와가지고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이 많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염려를 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희망이 넘칩니다. 앞으로의 10년에 주님께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것도 채워줄 거란 믿음.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10가지를 여러분 계획해 보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틀을 벗어나 보십시오.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배에서 한번 내려보겠다. 내 삶에 요것만큼은 실천해 보겠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한비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바로 그 일에 내 삶을 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컸든지 작아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내가 틀을 벗어나서 시작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 10년이 너무 행복했고, 이제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생겼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거라는 이 믿음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들에게 무리를 걷는 삶을 삽시다 라고 축복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10년을 지나고 나서 한 가지 좀 새로운 걸 여러분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이 있다면 새벽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 못하셨던 분 있다면 수요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금요기도 나와보시고, 새로운 봉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해외 선교도 한번 가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길을 여러분 개척해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10년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다음 주에도 오시는 거예요. 네. 반응 안 해주시네요. 한번 이제 교회 다니시기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술 속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유일하신 분이구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물도 반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님 믿으면서 더욱더 풍성해졌구나,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석으로 만들 걸 믿으면서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10년 가운데 저희 교회도 더욱더 복된 축복된 10년이 되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역시 10년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